24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4장,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세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4장 5절과 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가을거지가 끝날 밤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아멘. 욥기서 23장과 24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24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악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조목조목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장소 문제를 추적했다면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의 문제를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보니까 알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네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정해주시면 내가 좀 참을 수 있겠는데 이 고통의 기간이 어느 때까지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사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욥은 24장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욥을 비난하는 데 사용한 신학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현재의 결과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욥, 네가 지금 현재 이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네가 지은 죄도 이렇게 엄청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욥, 너는 악인이다. 그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것이 욥의 친구들의 계속되는 주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욥은 반박합니다. 악인에게 당하는 의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그렇다면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들이 흥하고 잘되고 살아있다는 것을 니네들이 어떻게 증명할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서 23장과 24장, 욥기서 중반 이후부터 일어나는 아주 주목할 만한 한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욥의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날카로운 사회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인가율, 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상받는다. 이 인가율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우뚱거리고 있는 반면에 욥은 자기 외에도 고난을 깊이 넓게 형용할 수 없이 당하고 보니까 자기 외에도 자기와 같은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욥의 안목은 점점 넓어져서 개인적인 질문들을 사회적이며 예언적인 것들로 확대시켜서 날카로운 예각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23장, 24장에 걸쳐서 이제 욥의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조짐은 21장에서 악인의 반드시 망하는 악인의 필망이라는 주장을 한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정반대로 반박할 때부터 이러한 욥의 사회적인 의식은 움트기 시작하였더랬습니다. 이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욥의 인식은 점점 더 시야를 넓혀서 마침내 착취와 수탈을 당하는 이웃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고뇌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욥기서 24장은요, 부자와 세도가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의 아픔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욥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이 지금부터 3년까지만 아프고 3년 후에는 완전히 나을 거야. 그러면 참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언제까지인지 그 고난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들은요,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고통이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아니하셨을까? 라고 욥은 하나님께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조리들, 그 부조리들을 좁은 지식과 한정적인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욥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무슨 악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도 두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들에게 어떤 벌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욥은요, 부자와 세도가들의 대표적인 죄악을 이렇게 세세하게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세도가들은요, 이렇습니다.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가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서 숨기도 하는 현실이로구나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경계선까지 옮긴다, 고아와 과부를 멸시한다,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다, 흙에 묻혀 사는 아주 가난한 농부들을 학대한다, 이 지적된 죄악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역하는 것으로 아주 이런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악들이 바로 이런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약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반하여서 행동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굿뉴스, 예수의 복음도 언제나 그 시대에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제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해서 욥은 5절에서 12절에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고 집이 없는 슬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그들은 엄청난 노동력의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성중의 사람들도 압제자들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도시의 사람들도 압제자들에게 박해를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고 아예 못 보신 것처럼 돌아보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욥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이러한 형편없는 부조리가 이 사회에게 벌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이 엄청난 부조리, 형편없는 부조리들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냐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소외받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악한 자들, 세도가들, 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의 생활상은 어떠한지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의하면요, 악한 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들은 해가 저물기를 기다리다가 얼굴을 가리우고 간음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악한 자들은 밤을 사랑하는 자들로 낮에는 문을 닫고 들어박혀 앉아서 아예 빛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을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욥이 악인입니까? 욥이 의인입니까? 이런 악한 자들이 악인입니까? 아니면 이런 악한 자들이 선인입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런 악인처럼 한 번이라도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전전장 22장 6절에서 자기의 말을 욥이 듣지 않자 인지 부조화론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말합니다. 욥, 네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금도 주지 않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서 땅을 차지하고 지혜를 이용하여서 이 땅에서 그들먹거리고 살았다. 지금까지 너는 가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왜냐?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네가 옛날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 현상이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엘리바스는 욥을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동원해서 거짓 뉴스를 동원해서 욥이 악인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친구들은 욥을 공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을 욥이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있잖아요. 23장, 24장을 오면서 욥의 눈이 열려지고 있었다. 욥의 지평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자기 마을에서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들,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욥이 그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욥의 눈이 열리니까요, 이 악한 자들이 현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최후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최후의 상태를 18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지옥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욥이 지금 악인들의 최후를 확실히 그 눈으로 지금 보고
그들의 최후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입이 닳도록 그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23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에게 한 말을 되돌려서 하나님께 24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자신의 무죄를 선언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지금 하나님에게 친구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산에 외치는 욥의 큰 소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는 번영하지만 그 악인들의 최후가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욥이 말하니까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과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 그 친구들에게 들리는 듯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두 눈을 들어서 보게 되고 자기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죄하는 그 소리들이 메아리가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양 욥을 지적질하는 그 지적들이 그 친구들에게 되돌아갈 것을 욥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22절에서 25절까지 해서 욥은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도 다스리는 권능이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악인들도 다스리는 권능이 있는 분이시구나. 23장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시면서 내 입을 막아버리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내 말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너 떳떳하게 나에게 좀 말해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난 후에는 단호하게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말에게 니네들이 잘못 생각했어, 잘못 판단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의 무죄를 선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욥이 23장 5절부터 7절에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한결같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한결같은 말에 대해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되돌리는 메아리를 들려줍니다. 이 땅의 악인들은 어떠냐?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지금 악인들이 건재하고 있음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그들은 여전히 그리를 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창궐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고 욥은 그들에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23장에서 욥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엄연한 현실이 참 답답했는데 24장에 와서 이제는 욥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들까지도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욥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4장 22절부터 25절 결론 부분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악인들, 세도가들, 부자들을 보존하고 살 수 없는 처지에서도 악인들을 살려주며 또 그들에게 자신감과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악인들이 높아진 것 같아도 그들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처럼 파멸될 것이며 곡식 이삭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마치 룻기에서 에스더서에서 보면 하만이 아주 높아진 것 같아도 순식간에 자기가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 에스더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곳에 자기가 매달림을 당한 것처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적하거나 내 말이 틀렸다고 주장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강하게 말합니다. 내 말이 틀리면 한번 이야기해 보거라. 내 말을 반박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라고 욥은 24장 25절에서 이 말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지나치는 듯 싶지만 모든 인간들의 은밀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인생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렇듯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이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땅이 중요한지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잠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욥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세상에 있는 인생보다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인생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즐기자, 좀 더 여행하면서 누리면서 살자. 그리고 나의 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좀 짓밟아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인생들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23년과 24장이 하나이니까 23장 10절의 말씀을 욥의 고백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열리고 욥의 귀가 열리고 욥의 눈이 열리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시기는 모르지만 그 시기가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 연단을 받은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설 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은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에서의 왜 의인들이 저렇게 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왜 이래? 왜 세상이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통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는지, 여러분과 저를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담지자로서, 메신저로서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마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말이 된 것처럼, 내가 위대한 신학자인 것처럼, 내가 바리새인인 것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 스스로를 더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욥의 넓어진 지평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교회 문제만 생각해 왔더랬습니다. 코로나19를 당해보고 팬데믹의 세상을 맞이해 보니까 나보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보여집니다. 얼마나 그들이 어려울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한 사랑의 종들, 사랑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놀라운 복을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